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선교를 통해서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하는 개인이 영향력을 드러내고, 선교하는 가정에 아름다운 소식이 임하고, 선교하는 교회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지경을 계속 확장해 나갈 때 우리 교회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 제가 저희 교회 부임했을 때 물론 제가 부임하자마자 2020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2월 달에 부임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제가 받았던 우리 교회의 선교 작정의 현실은 굉장히 좀 인색했습니다. 인색했고 또 그때 그 전년도에 작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작정도 못했고 또 제가 와서도 안 했고 못했죠. 또 코로나 중이었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매달 들어오는 선교비가 한 15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랬는데 21년, 22년, 23년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금액이 조금씩 늘었죠. 늘고 이제 이번에는 310만 원 좀 넘는 금액, 이렇게 선교 작정이 매달 됐는데, 이렇게 선교에 작정을 하고 마음을 모아서 지경을 계속 넓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선교 원신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그 모든 게 교회에서 엉뚱한 데 쓰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선교와 전도에만 쓰고, 또 매달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도록,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가 선교를 받은 사람이고 전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의 마음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매달 선교 원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우리의 이 민족의 역사를 한번 쭉 돌아보고 회고하면서 잊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피땀으로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고 가슴에 계속 새기시면서 선교와 전도에 아무튼 여기에 인색한 자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재미난 선교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미난 선교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하여튼 졸면 안 됩니다.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소망이 없던 땅이었죠, 이 땅이. 조선이라는 땅은 소망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 이 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 이유는 돈벌이가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소망이 없던 나라입니다. 부정, 부패, 비리, 온갖 음란, 이로 말할 수가 없고요. 하여튼 척박한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 이 소망이 없던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나라 이 민족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이면 찾아보고 확인해 보면 구한 말에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나라였고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는지 다 압니다. 이건 세계가 다 알고 우리 역사가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6.25가 끝난 6.25 전과 6.25 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남한은 더 했어요. 북한보다 자원이 없어서 더 못 사는 나라가 이 남한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시작되고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우연 아니고 한강의 기적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 가운데 성경이 번역됐죠. 성경이 번역되면서 우리 글로 자국어 성경이 번역돼서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훈민정음, 한글 이걸 모르는 사람도 태반이었죠. 근데 그 글을 가르치고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고 또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언어로 성경을 만든 분들 다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곳에 학교를 세워서 고아와 거지들, 다들 좀 가문이 뼈대가 있는 집안, 돈 있는 집안은 다 서당에 가니까 하늘천 따지 하고 있으니까 맹자 공자 이러고 있으니까 돈 없는 사람들, 고아, 거지 이런 사람들, 이런 아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영어를 가르치고
한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공부를 시킨 거예요. 학교를 세운 겁니다. 또 가난하고 병들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 뭐 그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치료받을 길이 없으니까 뭐 진맥을 한번 짚을 수가 있겠어요. 침을 맞을 수가 있겠어요. 약을 달여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병원을 세워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 와서 다 한 거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이 사람들에게 머물렀던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다, 처음에는 괴물이다, 눈도 파랗지, 머리도 노랗지, 아무튼 괴물이에요. 괴물 같은 키도 큰, 뭐 털보, 얼굴에 막 수염은 부글부글하고 이런 외국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다가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조선 사람들한테. 남녀 칠세 부동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 의사한테 손을 내밀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도 가마에서 죽어가고 집안에서 죽어가고 길거리에서 죽어가도 선교사님한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의 끊임없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 가난하고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이 민초들에게서부터 먼저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머문 겁니다. 이 선교사님들 왜 왔겠습니까? 그들이 사명받은 거죠. 마치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들어오라고,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던 바울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이 소명 따라서 선교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그 고향을 떠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한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자신의 모든 터전과 삶의 그 흔적들을 내버려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먼 길,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그때? 민항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비행기라 해봤자 전투기 그런 것들만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때였으니까, 개발되고 있던 때였으니까 민항기가 어디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오는데 짧게는 한 달, 길면 석 달에서 6개월 이런 긴 배를 오대양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와서 죽을 수도 있죠. 태풍을 만나고 폭풍을 만나고 배가 파손이 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긴 거리를 목숨 걸고 이 땅끝 조선 땅까지 건너온 겁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선교사죠. 돈 벌러 온 거 아니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한 평생과 한 일생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겠다는 그 믿음과 각오와 사명 가지고 건너오신 분들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열정과 순수한 헌신, 이 헌신 위에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가 있고 선교한국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놀라운 업적이 있다는 걸 저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제가 선교의 주역이 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이제는 좀 개별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조명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별 인물을 볼 건데 복음의 씨앗, 이 생명의 파문을 일으킨 선교사님들의 좀 시리즈로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그분들의 생애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좀 모시고 온 선교사님은 부산과 경남 1호 선교사, 부산과 경남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1호 선교사인데 호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제가 이분을 한번 언급했어요. 이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 선교사님들 얘기를 할 때 2023년 1월 달, 그러니까 딱 1년 됐네. 1년 그때 제가 대구 선교의 3인방 얘기를 하면서 이분들 경북 대구 쪽에는 방일항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가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고, 그리고 이 경남 쪽에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먼저 1호로 들어왔는데 이분이 안타깝게 일찍 소천하게 되셨던 이야기를 제가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조선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이 조선으로 부르심은 처음부터의 부르심은 아니었고 이분이 다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수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극적인 섭리 가운데
이분의 이름은 조선명은 덕배씨예요. 덕배씨. 한국 이름이 덕배씨예요. 이름이 굉장히 촌스럽죠. 데이비스라니까 자신의 어떤 그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디귿, 비읍 이런 것들을 조금 살려서 자기의 이름, 영어 이름에 한글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위랑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다들 보면은 장치안 그 이름 뭐죠? 그 장인차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안의화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이 덕배씨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름들이 하여튼 뭐 그렇게 세련된 이름들은 아니에요. 세련된 이름은 아닌데 자신의 영어 이름에 가장 비슷한 유사한 이 발음을 끼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덕배씨라고 이름을 했는데 이분은 1856년 8월 22일에 뉴질랜드에서 출생했어요. 뉴질랜드에서 출생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셨죠. 청년이 되고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분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사진인데 30대 초반 중반 초반쯤인데도 저렇게 수염이 많아요. 외국인들은 저렇게 턱수염 이렇게 뭐 털보처럼 기르고 있으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얼굴이죠, 표정이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긴 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데이비스 가족은요 굉장히 독실한 청교도 기독교 가정입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데 청교도 단체 가운데서도 그들의 어떤 교파죠, 교단 같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집단인데 이 교단, 이 조직 안에 어떤 조직이었냐면 플리머스 형제단이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청교도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2살이 될 때에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12살일 때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그렇다고 본인이 맞이는 아닙니다. 위로 누나들이 있고 또 형제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남자로서는 맞은 것 같아요. 이분이 12살 때 아무튼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이 형제 남매가 몇 명이냐면 누나 동생들이 몇 명이냐면 13명 13명의 남매가 있어요. 그 남매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남자로서 맞이 그런 위치였죠. 그러다 보니까 12살이 될 때에 실제적인 어떤 가정의 가장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었고 하지만 신앙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누나들도 마찬가지였고 누나들도 이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그 누나 가운데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누나가 있었어요. 이 사라라는 누나가 인도 남부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데이비스가 자기가 20살이 될 때에 그 인도 남부 지역에 가서 누나를 도왔어요. 선교로 가서 한 1년간 누나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이때부터가 이제 이 데이비스에게는 선교사로서의 그 처음의 시작이었던 거죠. 근데 이 1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중에 말라리아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몸이 그렇게 건강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일찍 소천하시게 됐던 이런 과정들을 보니까 몸이 기본적으로 좀 면역력이라든지 어떤 건강에 연약함이 있었던 분으로 저는 그냥 생각이 되던데 아무튼 이 누나가 있는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에서 철수를 해서 자신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호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호주로 돌아와서 다음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자기에게 있었어요.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누나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인도 선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선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던 아주 결정적인 영향과 이유가 있었어요. 이때 이게 뭐냐면 중국 주재의 성공의 신부였던 이 윌프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월프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신부님이 있었는데 성공회는 개신교의 한 분류로 보긴 합니다. 성공회는 개신교의 부류로 보긴 하는데
조금은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좀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이 월프 선교사님이 성공회 소속으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옆 나라가 조선이니까 이 조선의 정보를 계속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본국에다가 영국에다가 이 조선이란 나라에 선교사를 좀 보내달라 계속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다 보니까 이분이 호주에 있는 아는 분들에게 또 목사들 또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에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 특히 조선 땅에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니까 선교사를 보내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된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편지가 어디에 게재가 되냐면 미션 저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호주에서 선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이 책자의 저널에 게재가 된 거예요. 실려버린 겁니다. 이 글을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보게 된 거고, 이 월프 선교사님이 아주 구구절절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고 어떤 선교사가 필요하고 부산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놓으니까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지금 인도로 갈 게 아니라 이렇게 선교사가 전혀 없는 곳, 아무도 없는 곳, 너무 척박한 땅, 이 조선이라는 나라로 가서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부산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비스는 이때부터 선교를 준비하고 또 선교부에 보고를 하고 선교 파송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자신을 파송해 주겠다고 하는 선교부가 있었어요. 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주에 있는 장로교회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빅토리아주에 있는 장로교회로 이적을 해서 여기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되는데 이제 파송받기 위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분이 1889년 8월 5일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이때 이분의 나이가 33세입니다. 33세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해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으면 바로 나갈 것을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이적도 하게 되고 선교부로부터 파송 요청도 하게 되고 이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되게 순적하게 준비가 잘 돼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조선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빠르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파송 교회도 있어야 되고 또 재정적인 후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해야 될 게 많이 있다 보니까 빅토리아 장로교회 청년연합회의 재정 지원을 받기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로 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적한 과정 가운데 목사 안수 받고 12일 후에 8월 17일에 멜버른 이분의 어떤 파송 교회가 있는 곳인데 멜버른에 있는 스카츠 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시죠. 그 파송 예배 때에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격려하고 축하해주고 또 파송했었던 그 동료들 또 그 함께 동력하는 분들의 사진이에요. 중앙에 딱 앉아 있는 분이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렇게 그때 여기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사진을 찍게 된 거죠. 이후에 선교를 떠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이제 조금 더 마치고 곧장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부산으로 가는 게 그냥 바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한 달 넘는 시간을 배 타고 가야 돼요. 정확하게 며칠 날 호주에서 출발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기록을 찾아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부산에 도착한 날이 10월 2일이에요. 1889년 8월 5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고 1889년 10월 2일에 이분이 부산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 해에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에. 그러니까 이 부산에 도착한 이날은 이제 호주 선교부를 통해 가지고 부산 선교가 열리는 그런 아침이었던 거죠. 부산 선교에 마음을 가지고 작정을 하고 부산 선교, 경남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선교사님이 실제적으로 1호가 되는 분, 그분이 오게 된 겁니다. 이때 올 때에 혼자 온 게 아니라 자신의 또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 메리와 함께 오게 됩니다. 그 메리와 함께 왔을 때 그 사진인데요. 밑에 앉아 있는 여자분이 그 누나하고 서 있는 분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에요. 그 메리와 데이비스 선교사님. 이렇게 두 분이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잘 보세요. 1889년을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1889년부터 1890년까지 이 땅에서 사역을 하는데 참 안타깝게 이 조선 땅에서 그 활활 타올라야 될 그 불꽃이 이 조선에서 꺼지고 맙니다. 그 얼마 안 돼서 너무 안타깝게
정말 그 33세의 나이, 가장 왕성하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이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불꽃이 꺼지고 만다는 거죠. 이 데이비스가 부산에 와서요, 곧장 어디로 가게 되냐면 다시 배편으로 인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10월 2일에 이 땅에 부산에 도착했고 10월 5일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서울까지 곧장 들어가게 되는데 보세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들어가는데 며칠 걸렸어요? 그러면 3일 걸린 거예요. 10월 2일에 도착하고 10월 5일에 서울에 한양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편으로 가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빠르고 손쉽게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3일 만에 갔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며칠 만에 갔다? 3일 만에 갔어요. 근데 이때 왔을 때 서울에 간 이유는 그 서울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이 한양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곳에서 언어 수업을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영어와 한국어가 같이 되는 분들이 거기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언어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한양으로 간 거예요. 서울로 간 거예요. 이때 갔을 때에 물론 선교부 안에서 서로 간에 정보가 오갔겠죠.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마중 나와서 환영했던 분이 누구냐면은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 남자분 한 명, 여자분 한 명, 이 두 명이 나와서 이 메리 선교사님과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환대한 거예요. 그 남자 장로교, 미국 장로교 선교사님은 누구냐면 존 헤런입니다. 의료 선교사죠. 존 헤런 선교사님.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기억나실 거예요. 제중원, 고종이 세운 그 제중원의 2대 원장, 알렌 이후에 2대 원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고종의 주치의였죠. 고종의 주치의였고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굉장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존 헤런 선교사님이 고종 왕도 돌보고 제중원의 원장 역할도 하고 성경 번역도 하고 아주 열심히 다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 데이비스 선교사님보다 한 살 어려요. 한 살 어리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또 친근감도 있고 반가웠겠죠. 그래서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마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양화진, 서울의 마포에 있는 양화진에 묻혔던 1호 선교사죠. 이 존 헤런 선교사님이 고종과의 이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존 헤런의 죽음을 애도하는 고종이 그 마포의 양화진 땅을 하사한 거예요. 하사해서 거기에 1호로 존 헤런이 묻히고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 소천하셨던 선교사님들이 많이 묻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은 5년 이 땅에서 5년 동안 사역하다가 존 헤런 선교사님은 5년 동안 사역하다가 33세, 그러니까 지금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33세인데 89년도에 존 헤런은 32세였겠죠.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33세에 이 땅에 와서 34세에 소천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존 헤런 선교사님은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마중하고 환영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데이비스 선교사님 먼저 소천하시고 몇 달 뒤에 존 헤런도 소천한 거예요. 아주 다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5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존 헤런 선교사님도 떠나게 된 거죠. 아무튼 그런 만남이 된 거예요. 같은 해에 몇 달 차이로 서로가 다 이 땅을 떠나게 되는데 그 존 헤런 선교사님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을 환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은 또 누구였냐면 메리 스크랭턴 선교사님이 환영을 하죠. 이 메리 스크랭턴 선교사님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에요. 감리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화학당, 이화 여자대학교는 다 잘 아시죠? 그 이화학당의 설립자가 이 스크랭턴 선교사님이죠. 이 선교사님이 나가서 그와 함께 왔던 누이 메리 여성 선교사도 있으니까 또 환영하고 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와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누구와 깊은 교제와 교류를 하게 되냐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교류하면서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와 있었고 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또 그들 가운데 한국어와 영어가 되는 그런 조선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조선어를 배우게 되는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굉장히 언어에 이 재능이 있었어요.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이 땅에 와서 5개월 동안 언어를 익혔는데 조선말을 익히는데 5개월 동안 배우면서 급속하게 언어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5개월 만인데 일상 언어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쉬운 설교, 짧은 설교도 한국어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의 설교가 가능할 정도의 이 실력을 가지게 된 거죠. 남겨진 사진이 있는데 이 데이비드 성사님이 이렇게 한자어를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어 자체가 한자를 모르면은 사실 어휘에 제한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익히기 위해서는 한자를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쓰는 말들 가운데 우리가 한자를 못 써서 그렇지 대부분 한자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한자를 보면서 또 한국어를 배우면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공부했었던 흔적들이 기록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한 속도로 이 언어를 잘 배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조선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데 이제 주변을 둘러보게 된 겁니다. 내가 이제 일상 언어가 사람들과 좀 되고 나도 짧은 설교라도 조선어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나도 이제 선교지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을 두리번 보는 거예요.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보는데 이상하게 이 밑에 쪽에 부산 경남 쪽에 선교사들이 너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선교사가 전혀 없는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겠다. 선교사가 전혀 없는 지역을 가서 이 선교 사역을 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갈 채비를 서둘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선교적 어떤 그 마인드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겠다. 내가 이미 다른 선교사들을 터를 닦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다시 건축하지 않겠다 하는 어떤 그런 이 바울의 선교적 마인드인데 이런 마인드가 데이비드 성사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한양에는 선교사가 너무 많고 저 평양에도 있고 오히려 저 내지 쪽으로 내려가는 밑에 쪽과 저 부산 경남 쪽으로 내려가면 섬 쪽으로 가면 저기 선교사가 너무 없다라는 걸 발견하고 자기는 그 밑으로 내려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가게 된 거죠. 이게 결국 선교지 분할 정책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합의예요, 합의. 뭐 여러 나라에서 왔죠. 뭐 호주에서도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이런저런 나라에서 여러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또 교단들도 뭐 장로교, 감리교, 호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지만 그 선교사님들끼리 어떤 합의가 있었냐면은 선교지를 분할해서 가자. 내지로 갈 사람 내지로 가고 해변으로 갈 사람 해변으로 가고 수도에 있을 사람 수도에 있고 어떤 이런 분할 정책 이런 분할 정책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 성사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본인이 선교사가 없는 땅으로 가겠다는 마음으로 부산 경남을 정해서 가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대구의 그 선교사님 이야기도 제가 언급했었어요. 대구 3인방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가 2월이었나요? 3월이었나요? 그때 청라언덕을 여러분 갔다 오시라고 해서 다녀오셨던 게 기억이 나실 건데 이 대구에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에 터를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기 부산 경남 쪽으로는 호주 선교사님들이 터를 닦아서 그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고 주로 이 대구 쪽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에 터를 닦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장로교 문화권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죠. 박미량 선교사님, 숭실대학교 세우신 분.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처음에 대구에 와서 터를 닦고 있는데 미국 북장로교에서 한양으로 가서 거기서 들어오는 선교사님들 언어 교육, 선교 마인드 교육을 시켜달라는 명령은 지도가 내려온 거예요. 인사 발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구 터를 닦고 있다가 방위랑 선교사님이 한양으로 가게 되면서 이 대구 땅에 이미 터를 닦아놓은 게 있으니까 누구한테 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 인계를 아담스 선교사님한테 한 거예요. 아담스 선교사님이 자기의 처남이었잖아요. 그 처남이어서 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안의화 한국 이름 안의화 선교사님인데 이 안의화 선교사님에게 넘기고 본인은 한양으로 가게 된 거죠. 이 안의화 선교사님, 아담스 선교사님이 결국 그 개성학교, 개성초중학교 있죠. 그 학교를 세운 분이 안의화 아담스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남문안 교회를 제일 먼저 세웠죠. 대구에 제일 처음 세운 교회가 남문안 교회인데 그 남문안 교회가 지금 어느 교회예요? 청라원덕에 있는 대구 제일교회예요. 그 교회를 이 안의화 성교사님, 아담스 성교사님이 세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대구에 또 같이 살겠다는 분이 존슨 성교사님이죠. 장인차 성교사님. 장인차 성교사님 그분이 계명의료원, 동산의료원을 세운 분이에요. 존슨 성교사님. 그리고 그다음 마지막 성교사님 부해리 성교사님인데 이 불원 성교사님이죠. 불원 성교사님. 한국 이름 부해리. 이 불원 성교사님이 대남학교와 남산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워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해리 성교사님의 아내 성교사님이 부마태 성교사님. 이분이 이 신명고 예전에 신명여고였죠. 신명고 지금은 남녀공학이 돼서 신명고인데 신명고 그다음에 성명여중 뭐 이런 학교들을 세워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그 청라원도 그쪽 주변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다 모여 있는 이 대구 3인방 성교사님이 이 방위랑 성교사님의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이 존슨 아담스 그다음 브루언 성교사님이 그 사역을 이어가면서 아주 왕성한 대구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 이 선교지 분할 정책, 이 분할 정책에서 자신들의 어떤 영역을 잘 정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한반도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는데 급속히 복음이 내지로 해안으로 뭐 또 북쪽으로 급속히 다 아주 빠르게 퍼질 수 있었던 거는 이 선교사님들의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만 선교사님들이 욕심내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 간에 어떤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지를 최선을 다해 섬기며 분할 정책 가운데 순종하며 자기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힐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이 부산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죠. 이 부산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 있어서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있어서는 관문이에요. 관문. 뭐 일본에서도 들어오는 배들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일단은 부산으로 와서 인천을 통해 가서 서울로 오게 되니까 이런 일 때문에 부산에 있으면은 아무튼 선교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는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부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90년 3월 14일 1893월 14일에 한양에서 부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보세요. 아까 1889년 10월 5일에 한양에 도착했고 이제 5개월 조금 넘어서 3월 14일에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부산에서 한양으로 올 때는 몇일 걸렸다고요? 3일. 근데 이제 한양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는데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내가 조선의 전체를 한번 보고 싶다. 내지가 어떤 광경인지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굳이 배를 안 타고 걸어서 내려가십니다. 걸어서 내려가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거의 뭐 20여일, 뭐 23일 정도 이런 긴 시간 내지를 통과해서 부산까지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메리 누나 메리 선교사님은 이 언어의 어떤 진보가 자신보다 좀 느렸고 또 아직 선교지에 대한 어떤 정한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한양에 두고 자신과 자신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던 어학 선생과 또 짐꾼 한 명을 데리고 전도지 약간을 들고 또 생필품과 의약품 약간을 챙겨가지고 한양을 떠나서 부산으로 향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3월이었죠. 3월이다 보니까 좀 봄이긴 한데 많이 추웠어요. 또 봄에 보면은 봄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봄에 이상히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그 해의 3월 달이 특히나 이 꽃샘추위도 심했고 추위가 심하고 비가 심해서 여러 가지로 이 전염병이 많이 퍼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도보로 여행하는 중에 이 데이비스 성사님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뭐 수원도 통과하고 공주를 통과하고 충청도를 통과하고 이 지나서 경상북도를 통과하고 경상남도 이 부산까지 왔는데 20여일 만에 도착을 했는데 이 부산에 도착하니까 4월 4일 정도가 됐어요. 뭐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14일에 출발했으니까 16일과
20일 정도 걸렸네요. 20일 정도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날도 4월 달에 도착했는데도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이때 도착했을 때 이 데이비드 성사님은 아주 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였죠. 오는 길에 천연두에 감염이 됐고, 그리고 폐렴까지 오게 된 거예요. 천연두에 폐렴까지 열이 엄청나게 나고, 기침을 해내고 피를 토하고, 어떤 그런 아주 안 좋은 상태의 몸으로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에 오니까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그때에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의 친구였던 게일 선교사님이 마침 부산에 있었어요. 게일 선교사님 부산에 있었는데 존 헤론 선교사님이 자신이 좋아했었던 데이비드 선교사님이 이제 부산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게일 선교사님한테 알려줬었는데, 이 게일 선교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왔는데 엉망이 돼서 온 거예요. 사람이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하겠다고 했지만 뭐 치료할 수가 있어야죠. 이 본인은 의사도 아니고. 자기가 또 급하게 일본 사람이었던 의사를 찾아서 그 일본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뭐 작은 약방이겠죠, 약방 같은 그런 병원으로 옮겼는데 결국에는 견디질 못하고 4월 4일에 도착했는데 4월 5일 오후 1시경에 게일 선교사님의 품 안에서 소천하게 됩니다. 이 땅에 온 지 6개월 만에 33세에 와서 33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소천하게 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조선에 온 지 6개월 만에 그의 나이 34세, 한 건 아무것도 없고 언어만 배우고 이 땅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저 부산 중구에 가면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중구 항구 쪽에 복병산이라고 하는 산이 하나 있어요. 나지막한 산이 있는데 그 복병산 산에 이분이 안장됩니다. 어때요? 이 데이비드 성사님, 사람의 육안의 눈으로 보면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언어만 배우다가 그 허약한 몸으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데이비드 성사님의 그 죽음의 소식, 소천한 소식이 호주에 전파되면서 조선을 향한 또 다른 불꽃을 엄청나게 쏟아 부으시는데, 데이비드 성사님의 그 순교의 소식이 호주 선교부에 불을 지폈습니다. 호주 선교부에 불을 지펴서 이 호주 선교부가 작정을 하고 부산 경남을 선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일본이 우리 조선 땅에 있었던 선교사님을 다 강제 추방시켰던 1941년, 그 1941년 전까지 호주에서 부산 경남으로 파송한 선교사님 수만 78명을 부산 경남으로 다 쏟아 부어요. 엄청난 수의 선교사님을 쏟아 부은 거예요. 보낸 거예요. 파송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그 마음에 불꽃이 튀어오른 거예요. 불꽃이, 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의 마음에 불꽃을 튕기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한국으로, 조선으로 그 자리를 옮기게 된 거죠.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죽음은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생명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또 다른 선교의 불꽃은 데이비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함께 왔었던 누이 메리도 오래지 않아서 철수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그런 병이 많이 퍼지고 있었나 봐요. 누이 메리도 한양에 있는 중에 폐렴에 걸리게 되고요. 한동안 고생을 했지만 거기는 그래도 의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존 헤론 선교사님이 의사였지 않습니까? 재중원 원장이었으니까 헤론 선교사님이 치료를 잘 해주셔서 그래 누이 메리는 그래도 회복됐어요. 회복이 되고 다시 그래도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7월 18일에 멜버른, 호주 멜버른으로 다시 귀국하게 됩니다. 복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누이 메리, 데이비드 선교사님을 치료해서 낫게 해준 존 헤론 선교사님이 이질에 걸린 거예요. 전염성 이질에 걸려서, 콜레라에 걸려서 7월 18일에 데이비드 선교사님 누이 메리는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리고 나서 8일 뒤 급성으로 왔어요. 급성 전염병 이질에 걸려서 존 헤론 선교사님이 7월 26일에 소천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이 메리는 본국에 가서 이 존 에런 선교사의 소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는 살려줬는데 자기를 살려준 그 의사 선교사님은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소천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죽음들이 우리가 보기엔 참 안타깝고 가슴을 쓸어내리는 슬픈 소식이지만 그 당시에 가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그 본국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게 그들의 순교가, 그들의 죽음이 그 본교회와 본국의 사람들의 가슴의 심장에 선교에 놀라운 불꽃을 튀긴 거예요. 그 소식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어서 자기들이 다시 발런티어가 되어 자원자가 되어서 선교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고 우리 교우가 죽고 우리 교회 청년이 죽고 죽었는데 그 땅, 그 민족, 그 나라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못 이룬 꿈을, 하나님의 꿈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그런 열정과 도전해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호주에 그런 청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선교사님이 많았던 거예요.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그 순교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가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호주 장로교에서 조선 선교를 계속하도록 동기가 부여되고 이들이 그 앞에서 결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주의 빅토리아 장로회의 여성들은 그 소식을 듣고 또 메리가 돌아온 이후에 메리로부터 그 모든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전달받고 난 이후에 1980년 8월 25일에 여성교회 연합회를 조직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전도회, 우리 교회 여전도회 같은 노회의 전도의 연합회가 있잖아요. 그런 연합회를 조직한 거예요. 조직해서 조선의 선교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1년에 제임스 한나 맥케이 목사 그리고 아내 사라 맥케이 이 부부를 파송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혼 여성이었던 선교사 맨지스 선교사, 퍼셋 선교사, 페리 선교사 등 세 사람 미혼 여성 선교사까지 해서 5명의 선교사를 조선 부산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여성교회 연합회는 40여 명의 선교사를 조선에 더 파송하게 된 거예요. 이 여성교회에서, 여성교회 연합회에서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1894년에는 아담슨 선교사님, 목사님 부부를 또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데 이 아담슨 선교사님이 굉장히 또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은 조선 선교 운동을 크게 공헌했는데 이 앤드류 아담슨 이분의 전도 방법은 순회 선교였어요. 순회 선교. 돌면서 하는데 그 지역이 부산과 경남, 거제도 이런 땅으로 다 묶여져 있었어요. 초량, 동래, 기장, 병영, 울산, 마산, 창원, 통영, 거제도 하여튼 경남도 일대를 전체를 돌면서 순방하면서 전도하는데 이 앤드류 아담슨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세워진 교회들이 양산교회, 마산 문창교회, 창원 월백교회, 본포 제일교회, 의령 상정리교회, 신방교회 하여튼 이런 교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이 앤드류 아담슨 선교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이 호주 교회가 일제강점기 중에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발발했죠. 1939년도 발발했는데 1941년 그때까지 78명, 2년 정도는 일본이 핍박만 하다 했지 추방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선교사님들을 핍박만 했어요. 핍박하다가 자신의 전쟁의 어떤 그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선교사님들을 다 추방시키는 이런 일까지 하게 됐는데 1941년 이 조선 땅의 모든 선교사가 다 추방당합니다. 본국 사람들을 제외하고 외국인들은 전부 다 추방당해요. 얼마 전에 중국이 선교사를 다 추방시킨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78명의 선교사들이 그때까지 사역을 하고 있다가 이제 다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추방당했지만 그들이 뿌렸던 선교의 복음의 씨앗들은요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들은 꺼지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생명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부산 경남 지방의 호주 장로교의 그 역할은 매우 큽니다. 진주 1903년에 선교부를 만들고 마산에 1909년도에 선교부를 만들고 통영 1912년도에 선교부를 만들고
거창에 1913년도에 선교부를 만들고 계속해서 선교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학교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습니다. 병원을 짓습니다. 경남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자선 사업과 교육 사업과 성경 교육, 번역, 그리고 병원, 의료 사역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지금의 부산이 뭐 제2의 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제2의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어떤 문화적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데 이 선교사님들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조선에 대한 선교의 꿈을 품고 준비했지만 아무것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5개월 만에 눈을 감았던 데이비스 선교사님, 헛되게 보입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5개월 동안 언어만 배우다가 죽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교사님의 순교를 헛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 뿌린 이 땅에서의 눈물과 피는요, 또 다른 선교사를 양성해서 파송케 하는 마중물이 되어서, 호주 교회의 마중물이 되어서 결국 그 선교사님의 죽었던 이 부산 땅이 그 선교사님들의 못자리가 됐어요. 못자리. 얼마나 많은 모내기, 그 뿌리, 그 모가 심겨집니까? 조선 경남 지역에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죽음이, 그 순교가 그 교회들을 깨웠던 거예요. 호주 교회를 깨웠던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했는데 오늘 말씀이 딱 그 말씀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시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겁니다.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또 선교 작정을 하고 매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매달 드리는 이 12번의 매달 드리는 선교 헌신 예배, 그리고 여러분이 두 손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달 드리는 선교 헌금,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에 드려진 그 모든 예배와 그 예물을 받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한 사람 데이빗 선교사님,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할 수 없었던 사역을 그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부산 경남을 복음화하는 데 크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결코 떼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십시오. 눈물 뿌리며 씨를 뿌렸을 때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는 아직도 예배하지 않는 그 가정, 아직도 예배하지 않는 그 직장, 아직도 예배하지 않는 그 교회와 그 학교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주께로 돌아오는 생명사역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뿌립시다. 계속 복음을 뿌리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선교 사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믿음 가지시고 계속해서 선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